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든 선한 성도같이 서로 묵상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첫 아기를 품에 안으셨던 그때의 마음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첫째 낳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지요. 저는 첫째 낳을 때 16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진통할 때 허리나 배를 문질러주면 신기하게도 진통이 경감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16시간 진통하는 내내 남편이 허리를 문질러주고 배를 문질러줬으니 출산에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으러 병원으로 안 가고 조산원에 갔었는데요. 출산할 때 또 고마웠던 분들이 이 조산원의 조산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약한 진통이 점점 강한 진통으로 바뀌면서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요. 이때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힘줘서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나도 죽고 아기도 죽겠구나.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남편도 옆에 있어줬지만 이 조산원의 선생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진통이 막 오기 시작하면 잘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옆에서 응원해 줍니다. 그리고 진통이 살짝 물러가면 또 산모인 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진통이 다시 몰려오면 자, 숨 들이마시고 힘주세요 하면은 또 힘을 막 주면은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다리가 떨리면 다리를 잡아주고
자, 한 번만 힘주면 애기 나오겠습니다. 애기 머리 나왔어요. 자, 어깨만 빠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힘 주세요, 힘!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애기를 안아서 제 품에 안겨줬는데 막 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기가 따뜻합니다. 그때의 감격이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란 이런 때 쓰는 말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처음 온 아기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아기 아빠가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게 해달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태맥이 멈춰서 아빠가 탯줄을 자르고 출산을 마쳤습니다. 첫 아기를 품에 안으셨을 때가 떠오르시나요? 아이고, 어머니들만 아멘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잘하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구나. 그리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하늘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응원을 해주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큰 스승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몰라주는 것이, 즉 믿어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이다. 내가 그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속을 꿰뚫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를 너무도 없이 여기는 것이다. 한치 벌레에도 새치 혼이 있다는 일본 경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치 벌레에도 새치 혼이 있다니 우리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지요. 자녀들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몰라주나 하고 답답해합니다. 부모들은 왜 우리 애들이 이걸 몰라주나 하고 답답해합니다. 어쩌면 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답답해집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눈이며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귀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를 뼛속으로 느낄 때쯤에야 비로소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쯤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답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부모가 답답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한 우리 인간들을 품고 있기가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도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조시대가 열렸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둘로 갈라진 지 200년쯤 지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몽땅 빼앗거든요.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고 아수르의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켜서 민족성과 신앙심을 상실하고 아수르와 동화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는 거죠. 혼합이 됐다 이겁니다. 남유다 상황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한 후 30년쯤 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자치를 인정받고 신앙심은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일어나서 결국은 침공을 했고 빈민층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포로로 살게 되죠. 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끝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거기서 예배드려도 좋다. 허락을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예언자들이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것처럼 자기들도 바벨론으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라를 잃고 한숨을 쉬는 거지요. 그때 예언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아있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곧 아기를 낳기 직전에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 구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 없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고 헐떡이는 순간까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구원의 날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마타에는 빚, 부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말처럼 빚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두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크고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슬플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친구가 우리 옆에 있어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이러한 사랑의 빚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고맙고 평안을 주는 그런 빚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빚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구조의 죄. 인간의 기초 생활을 위협하는 식량 문제, 지배 문제, 교육, 의료시설, 기후 위기의 문제는 누구의 죄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아프고,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키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이의 고통에 가까이 계신 분이요. 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구조가 계속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떤 한 대륙이 왜 집단적으로 가난하고 어떤 한 대륙이 왜 집단적으로 차별받는지, 어떤 한 계층의 사람들은 왜 집단적으로 숨 쉴 틈 없이 이래도 가난한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다면 그들 속에 계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대답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공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 나 위해서 무엇했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 날 위해 무엇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이 대답이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일까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람이란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사람이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말씀으로, 사역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선포하셨으면 우리의 대답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자 신앙적인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도 그 마음으로 돌아와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국가 탓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정치 지도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이, 고통당하는 이의 고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라면 어쩌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고백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치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 거기에 덧붙여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신앙이 우뚝 서서 정치, 경제, 문화, 개인, 가정, 직장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서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5월 광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부모가 부모로서 산다는 것은, 자녀가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경,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고 배운 바대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배운 바대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을 주었는데 보통은 10 드라크마를, 그 은전을 줄에 꿰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신부는 이 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 하여 이혼당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 여인들은 10 드라크마를 꿰인 이 예물을 머리에 쓰는 베일에 엮어서 늘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과 같이 하루 품삯과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저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지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도 같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되시며 어머니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로서의 우리의 기준이, 자녀로서의 우리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답답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꾸 화가 나고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일 뿐이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흘러넘치는 연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로서도 부족하고 부모로서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흘러넘치는 연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흘러넘치는 연민으로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연민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